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란 제목으로 2022년 11월 첫 번째 문을 여는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가만히 뜯어보면 그 하루하루가 반복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죠. 또 이빨 닦고 세수하고 아침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죠. 또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습니다. 또 좀 쉬다가 또 씻고 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정들이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들도 모두가 반복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매일 떠오르죠. 또 저녁에는 서쪽으로 기웁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돼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계절이 지나면 반드시 새해가 찾아오죠. 이것도 매해 반복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사업체도 매일 같은 곳에 있어요. 매일 같은 교실, 매일 같은 사무실입니다. 또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매일매일 같은 사람을 또 만나죠. 매일 같은 집을 나섰다가 매일 같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매일 같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매일 같은 잠자리에서 또 새날을 맞이해요. 각자의 하루 24시간을 가만히 뜯어보세요. 어제와 다른 일을 하는 시간보다 어제와 같은 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모두가 반복, 또 반복인 거예요. 오늘은 2022년 11월 첫 번째 주일, 이제 한 해를 결산해야 할 시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나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1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년으로 드리며 마칠 수가 있거든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내 생각과 내 의지까지 매몰되어서 내가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반복된 일상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의지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전진하고 있는가? 한 해를 결산할 때 내가 그 한 해를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바로 내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후회할 일이 많았는가? 그 사람은 1년을 잘못 산 거죠. 후회할 일이 없는가? 그 사람은 1년을 잘
산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주 7일 일하는 달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누구는 인간의 달력 속에서 살고, 누구는 하나님의 달력 속에서 살아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달력을 창조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가운데 넷째 날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달력을 공개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이죠. 하나님의 달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 달려가 생겨라 이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일자와 연한, 바로 날과 해를 말하죠. 이 날과 해는 인간의 달력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달력 속에 두신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 징조와 사시를 함께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달력 속에만 있는 거예요. 먼저 징조를 봅시다. 징조는 히브리어 오트, 표징, 표적, 이적, 증거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이 오트, 징조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 증표로 사용하시는 사물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받는 사물과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달력 속에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히브리어 오트가 등장하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오트, 증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예쁘다 그러죠. 근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 때처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징조,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 안에 이것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 오트. 할례 예식. 이것이 사람의 살에 새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징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 가운데 이 할례가 들어있어요. 또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이적도 히브리어 오트. 모세의 지팡이가 이 당시 애굽 민족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표징 오트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달력을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또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 보시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표징 오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이
엘리 가문에 임할 저주의 시작, 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달력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또 다른 내용 사시가 있죠. 히브리어 모에드입니다. 이 모에드는 정한 때, 또 절기, 매년 돌아오는 같은 날 절기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일하시기로 정해놓으신 때, 이 모에드도 하나님의 달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모에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언약의 아들 이삭의 출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해 놓으신 모에드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 안에 이것이 이미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또 출애굽기 9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한 모에드를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악질 재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애굽을 징벌하는 10가지 재앙 또한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달력을 구성하는 모에드라는 거예요. 또 시편 102편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정한 기한 모에드. 의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한순간에 회복되는 그 타이밍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에드라는, 하나님의 달력 속에 그 내용도 있어요. 또 하박국 2장 3절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모에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모에드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달력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오트와 모에드가 일어날 때 이것을 인식합니다. 깨달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곧바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달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인간의 달력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트와 모에드가 펼쳐지는 공간 속에서도 깨닫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달력, 세상의 달력에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만의 모에드, 자신들만의 절기가 있어요. 매년 그날을 지키며 축하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미국에는 2월 14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날이죠? 어르신분들이 더 잘 알아요. 발렌타인데이, 그죠? 또 얼마 전 지나갔던 10월 31일 할로윈데이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 모에드예요. 이날에는 많은 사탕과 많은 초콜릿들이 팔립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세상의 절기들을 만들어 놨어요.
한국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한국에는 3월 14일도 절기로 지켜요. 3월 14일은 뭐예요? 화이트데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미국 살면서. 화이트데이는 반대로 누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탕 주는 날이에요. 매년 절기로 지킵니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질문. 그럼 한국의 4월 14일은 무슨 날일까요? 한국에서 막 온 친구는 알 텐데. 몰라요? 한국의 4월 14일은 블랙데이예요. 저만 합니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에 초콜릿이나 사탕을 받지 못한 불쌍한 솔로들끼리 모여서 검은색 짜장면을 먹는 날이에요. 블랙데이예요, 한국에. 절묘하죠, 절기 만드는 거 보면. 이날에는 짜장면 집이 대박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11월 11일도 절기예요. 무슨 데이요? 아니, 전사님 어떻게 아셔? 빼빼로데이. 11월 11일. 이 막대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날에는 한국 과자 빼빼로라는 과자가 있거든요. 길다란 막대 과자를 주고받는 날이에요. 이런 모두가 세상 절기들은 이 초콜릿, 사탕, 이 과자 많이 팔기 위해 상업적 목적으로 만든 절기, 세속적인 모해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지켜요. 이와 같이 인간의 달력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며 삽니다. 그날들이 그들에겐 최고의 축제 날들이에요. 그날이 오기만 해 손꼽아 기다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달력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를 고대하며 지키며 사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인데 각자 지키는 절기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이 이처럼 반복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반복의 의미마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반복은 반복이 돼 대체 무엇을 위한 반복이냐? 누구를 위한 반복이냐에 따라서 그 반복의 의미와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반복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한 주 전에 한국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을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미국 전 세계 뉴스로 다 퍼졌어요.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 한국에 이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다양한 외국 문화, 외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장소예요. 매년 이곳에서 할로윈 축제를 벌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들 밑에 깔려서 무려 156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희생자 대부분이 20대 젊은 청년들이에요. 할로윈 데이는 귀신이나 괴물 복장을 하고 즐기는 귀신놀이 축제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절기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세상의 절기 이 할로윈 데이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한 장소에 몰려 나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절기의 목적이 뭐예요? 상업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또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얻기 위해 세상 절기가 만들어져요. 초콜릿 많이 팔기 위해, 과자 많이 팔기 위해, 가면과 모든 커스텀 복장들 많이 팔기 위해 그래서 만든 절기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고 이런 안타까운 결과까지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달력 속에 사는 성도들의 삶도 날마다 반복됩니다. 이들도 날마다 반복적인 일상, 반복적인 절기를 지키며 살아요. 하나님의 달력 속에 사는 성도들이 지키는 대표적인 절기가 무엇입니까? 7일마다 돌아오는 오늘 주일이에요. 세상 달력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날 교회 나오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반복의 삶, 우리도 나름대로 반복의 삶을 사는데 그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안위를 위한 반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반복, 십자가 구원을 위한 반복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도 반복된 삶을 살았어요. 이들의 반복된 삶의 모습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또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계속 무언가가 반복되고 있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살았어요. 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단어를 되풀이하며 살았고, 늘 이것 때문에 같은 고난을 당하며 살았어요. 즉 사도들의 삶도 늘 똑같은 일들의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날마다 그랬죠. 반복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날마다 한 것은 예수예요.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일상의 반복은 세상 사람들의 반복과 같이 그저 지루하고 평범한 반복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의 반복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첫 번째 감옥에 갇히죠. 이때는 유대인들이 위협하고 놓아줬어요. 사람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가서 이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두 번째 또 감옥에 갇혔어요.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감옥 밖으로 꺼내주셨어요. 반복된 증거, 반복된 투옥인데 이제 서서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 증거하다가 또 감옥에 갇혔어요. 주님이 더욱 신비로운 기적의 방법으로 또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세상 일의 반복과 주를 위한 반복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도들은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크고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은혜의 체험 속에서 사도들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졌고 날마다 강력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은 무의미한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기도의 반복, 성경과 구속사 서책 읽기의 반복, 매주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의 반복, 헌신의 반복, 전도의 반복, 겉으로 볼 때는 늘 똑같아 보이죠. 늘 제자리 걸음 같아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지고 있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반복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반복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반복과 내 삶의 반복의 열매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반복의 결과도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복된 삶, 날마다가 계속 나와요.
46,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죠. 이들은 날마다 반복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반복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날마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날마다 반복의 삶을 하니까 하나님도 날마다 반복적으로 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날마다 이들의 삶을 반복적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도 날마다 이들의 삶을 평안 가운데, 은총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내 주셨다는 사실이. 그 결과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영혼 대구원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뜻을 위해 날마다 반복하는 그 일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뜻을 위해 날마다 반복할 때 하나님도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반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만져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2달 남겨놓고 있죠. 올 한 해. 우리는 내일부터 또 일상의 반복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삶의 반복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학교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반복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과 은혜와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날마다 반복된 삶, 날마다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는 반복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반복, 기도의 반복, 말씀 생활의 반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서서히 처리해 주시고 나의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인생의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반복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보호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